성적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14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표지에서 밝힌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그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그런 문구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행자나 방문자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서 빌어주었던 축복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시면서 그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 말씀하신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의 표현이었던 거죠. 특별히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너무 그 모양이 좋아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 그것이 선하다라고 설명되었던 건데요. 지금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파견하지 않고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3절에 가면 마치 그것이 영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영생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또 그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선한 일인지를 가르치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시를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다윗이 처한 상황과 연결해서 아마 이해하기 좋을 텐데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의 말씀만 가지고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다라고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시가 다윗이 그 후반기 때 쓰여진 거라면 특별히 다윗이 자녀들의 문제로 또 자녀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서로 죽이고자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지은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만약에 포로 시대에 주로 많이 애창했던 노래라면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거나 또는 어려운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상태였다면 오히려 더 이 시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축복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 이 기름이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인데 이 감람유의 기름이
마치 수염까지 흘러내려 옷깃까지 내린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이 건조한 지방인데요. 이스라엘도 건조한데 이 건조한 지방에서 이 감람유라고 하는 이 기름은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달콤한 향신료와 혼합해서 기름을 머리에 붓거나 또는 피부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붓게 되면 기름이 넘쳐나게 되면 많이 부을 경우는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심지어는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되는 풍족함을 설명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 아론이라고 하는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그에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삼을 때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이것이 마치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함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허락되는 이것과 이 은혜와 형제들이 서로 동거하고 연합함이 물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이것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돌아보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근본적인 것임을 지금 다윗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일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결을 해서 형제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이 일과 무관하지 않다.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심지어는 마치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얼마나 풍성하게 내리는지, 그들이 마치 사시사철 눈 덮인 헐몬산에 사시사철 눈이 덮인 그것과 연결을 했어요.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신비하게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한 곳인 헐몬산에 하얗게 눈 덮인 그것이 풍성한 이슬과 연결을 시켰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이슬과 눈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이슬은 이슬이고 눈은 눈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헐몬산에만 있어요. 사시사철 헐몬산에는 늘 눈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1년 내내 눈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 비가 1년에 2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따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럴 만큼의 물이 없습니다. 대신 일교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 늘 주변이 마치 물이 비가 온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그 내린 이슬이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마치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나무나 이런 과실들을 맺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 자체를 생명으로 여겨왔어요. 이슬이 없다면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이슬이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여겨졌던 그런 그 표현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헐몬산, 특별히 사시사철 눈 덮인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이슬로 말미암았다라고 여겼기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이슬이 헐몬산에서부터 이스라엘, 특별히 시온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이 마치 영생인 것처럼 연결을 해왔단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마태복음이 설명하는 이 높은 산이 전에는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다볼산은 산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낮은 산이기 때문에 높은 산과는 원래는 높은 산이었는데 지금 낮아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란 가장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헐몬산으로 봅니다. 그 헐몬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시온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133편에 있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임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헐몬에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마태는 기록합니다. 어쨌든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133편에서 영광, 영생이로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헐몬산에서부터 불어온다라고 마치 이슬처럼 불어온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되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형제들과 연합하고 동거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성소와 그리고 영생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형제들을 세워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되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